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찬양대 들어갔을 텐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죠. 아울러 믿음을 지켜 희생하신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신앙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겪지 않으면 좋은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어르신도 계실 텐데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큰 고통을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죠. 이 전쟁만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인류의 첫 아들 둘이도 이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죠. 인간의 죄성과 원죄 때문에 이 전쟁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죽임이나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참 힘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편안한 적이 있었나 싶지만은 특별히 오늘날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앞세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더 공략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 명이 계속 저한테 보이스피싱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거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 합니까?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싫은데요. 나 계속 할 건데요. 나 또 할 건데요. 그래. 번호를 바꿔가면서 모르는 전화 받기가 겁나요. 그 번호 바꿔서 받으면은 또 이제 내가 또 저장 안 해놓은 성도님도 있으니까 뭐 얘기하고 하지만은 다 저장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영혼이 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짓 뉴스도 가득하고요, 가짜 뉴스, 온갖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평화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인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무서운 말로 소년 다윗을 위협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마적인 말, 사탄의 말, 우리를 뒤흔드는 말, 밀가부르듯이 채로 치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요, 나를 죽인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저 배틀채 같은 큰 창으로 나를 꿰어버린다고? 그리고 내 살은 찢겨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고 들짐승이 뜯어먹고, 이런 거를 막 상상하고 영상을 그려보고 환상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죠. 이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제가 갈멜산 수도원에 가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동상을 보는데 찬란한 승리의 그 권능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들과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적대적인 우상 숭배하는 군중들 다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고 다 했죠. 그러나 이세벨 악녀가, 그 왕비가 골리앗과 같이 먼저 자객 보내서 죽인 게 아니라 먼저 선포해요. 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내가 맹세한다. 너 죽은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의 절정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대자로 뻗어,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선조들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뭘 더 부려먹으려고 하십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천사로 2번이나 생명수와 생명의 떡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지만 우리는 누구나 유혹과 위협과 사탄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과 위협과 유혹과 가짜뉴스와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문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증오와 혐오와 편가르고 나누는 말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자꾸 묵상하고 나도 그 말을 옮기고 이러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은 안 쓰는 게 맞고요. 남들이 다 쓰더라도 우리의 경건 생활과 신앙을 위해서, 진리 추구를 위해서 안 쓸 건 안 쓰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전하지 말 것은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 원래 신학생들이 농담으로 하던 반어적이고 비아냥거리던 말로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성도란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그 성경이나 언어 유희로 거꾸로 하던 말이에요. 안 나가, 교인이지만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라고 하는, 교회 출석 잘 안 하는 신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너무 확산돼서 온갖 언론에도 학술계에도 교계에서도 논문에 다 쓰고 통용돼요. 널리 통용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달함으로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고난이 필수인 이 인생길을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는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천국문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가나안이라는 말, 가나안 성도란 말을 안 나가 거꾸로로 해서 너무 가나안 성도 하면 이제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고 비실비실 하다가 결국에는 맨날 유튜브 여기저기 찾아보고 혼자 예배한다 하다가 결국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별로 안 쓰는 게 좋겠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말할 때 쓰는 관용어가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았음에도 결코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개인적인 역량으로 골리앗과 싸우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경험이,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지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전쟁터 구경 처음 했어요.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무슨 지식과 학식이 있습니까? 무슨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까? 갑옷도 갖추지 못했고 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달려가서 싸워서 그가 즐겨 쓰던 돌팔매 던져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 있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앞으로 막 뛰어가면 바람개비가 안 돌던 것이 돌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이 나를 치러 올 때까지 가만히 수세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힘써 달려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서 이기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냐면 러시아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역공을 취해야, 반격을 취해야 러시아의 반전 여론이 더 많아지고 푸틴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침략 전쟁을 그치기 때문이죠. 중국의 제국들이나 로마 제국도 우리나라도 왜구들을 많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쳐들어오는 적만 격퇴하고 맨날 불타고 도망가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마도 가서 정벌 하고요. 게르만족, 프랑크족 가가지고 혼을 내줘요. 저만큼 물러가게 혼쭐을 내주면 겁이 나서 못 쳐들어온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용감하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아무 경험도 지식도 능력도 신체도 갖춘 게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은 그냥 통째로 외우면 좋을 만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여러분 주시하시고 주목하십시오. 우리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펙 따지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꿈이 뭐냐 어린애들도 물어보면 꽤 됐죠.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재벌 2세요. 그런 우리 아빠가 열심히 해서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다이아 수저니. 우리 집안은 이래서 못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나가거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칼과 창과 단창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 즉 육체의 힘과 전쟁의 경험과 전투기술과 스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긴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과 함께 싸운 이스라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번 15절에서 21절을 교독해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브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느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이 다윗과
그를 돕던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을 다 무찔렀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아멘. 여러분이 요즘처럼 총을 쓰는 시대와는 달리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맨몸으로 박투하는 옛날 전쟁과 전투에서는 체격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죠. 격투기에는 사실은 스포츠마다 체급이란 게 있어요. 암만 라이트급 챔피언 복서가 암만 빠르고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도 헤비급 선수 한 방 후에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요, K1이라는 세계 격투기 대회가 있었는데 UFC라고 막 그냥 쓰러져서 뒹굴면서 막 위에서 막 그냥 계속 파운딩하는 이런 거는 끔찍하고 잔인해서 안 보는데, 이 K1은 제가 재밌게 봤었어요. 참 재밌다. K라는 건 카라테, 킥복싱 등을 약자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세계 각종 무술의 1등을 한번 세계 제일의 1등 무술가를 찾아보자, 이런 대회였는데 아주 제법 많은 무술들이 나와서 카라테, 복싱, 킥복싱, 태권도, 무에타이, 유도, 주짓수 등의 선수들이, 무도가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서로 자웅을 겨뤘어요. 여기서는 맞아서 쓰러지면 다운되면 카운트다운, 복싱처럼 해서 13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일어나면 다시 붙고,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는 체급 제한이 없었어요. 최고의 무술가는 체급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재미있게 몇 년을 하다가 네덜란드 출신의 거인 세미 슐츠라는 선수가 등장했는데, 키가 골리앗 키예요. 212m고 팔 길이가 224cm예요. 팔 길이가.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툭 치면은 잽만 쳐도 넘어지고 상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자는 세미 슐츠라는 거인으로 굳어지고 K1은 곧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신장과 몸무게 차는 압도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지쳤다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자 다른 다윗의 부하가 도와서 이스비브노비 그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비새도, 십부게도, 엘하난도, 다윗의 조카 요나단도 이 다윗처럼, 이스비브노브는 거인의 이름이죠. 아비새가 죽였죠. 이 모든 사람들도 다윗처럼 기습적으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전략은 이미 노출됐죠. 어떻게 골리앗의 아후도 있죠, 라흠이라고. 어떻게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는지, 배틀채 같은 큰 창과 어떻게 몇 탑을 겨룰 수가 있었는지, 그 높은 곳에 있는 목을 어떻게 찔러서 죽였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다윗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모든 용사들이 골리앗의 동생을 포함한 거인 족속들, 블레셋의 장수들을 다 무찔러서 죽이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서, 뛰어났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전투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이겼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목할 것은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다음에는 우리의 등불이신 왕께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장에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라고 간청해요. 이건 뭡니까? 자기들만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지도자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믿음의 선배가 없어도, 멘토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오늘 오후에도 수료 예배하지만 1대1로 다 만나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다 1대1로 들어주시고 상담하시고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때 영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든 블레셋 거인 장수와 같은 위협과 대적들과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드는 때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과 매일의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평화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 비록 있어도 환난이 닥쳐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믿음의 용사들은 갑주에 의지하지 않고 창칼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참 이 시대는 정말 밤이 깊은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둡습니다. 불야성을 이루고 늘 인공적인 불빛이 가득하고 잘 때도 핸드폰 불빛이, 태블릿 불빛, 컴퓨터 불빛이 여기저기 빛나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 날이 밝아온다라는 확신도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앞잡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공격이 날로 더 거세지고 교묘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드센 공격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세상은 평화가 아닌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요. 전 세계에는 독재가 판을 치고 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마약 청정지대였던 우리나라, 이제 마약이 중고생들까지 좀먹어 들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134명이 총기 난사로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는 무려 48,830명이 죽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인원을 능가합니다. 그럼에도 총기협회 로비로 인해서 정치권은 의회도 법안이 올라갔지만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34명이 매일 총기에 맞아서 어린애들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악마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반대의 것, 즉 불화와 죽임과 전쟁과 대립과 갈등과 혐오, 가짜뉴스 이런 걸 줌으로써 우리가 공멸하도록 부추기곤 합니다. 이처럼 무섭고 악랄한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러나 다윗과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쳤듯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한 권세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닥쳐드는 유혹과 시련과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전신갑주와 영적인 검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한 대적과 원수를 이기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우리의 어려움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런저런 거를 묵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세태나 문화나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이나 또 성도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지만 자녀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정말 갈급하게 기도하시는 분, 영혼이 정말 내 마음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굉장히 안일해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마음, 내가 참 예배자인가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 관계 문제,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죠. IMF 때보다 더 어렵단 말도 많은데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청년들은 좀 재력이 되고 직장이 튼튼하고 좀 전망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고 설문조사에서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안 갖겠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이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목이 너무 단순해서 이건 복음성가 트로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근데 들어보니까 단순한 가사는 맞는데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끝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를 우리 제이톤스와 함께 불러볼까요? 화면으로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침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